성경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요, 킹제임스 번역은 왜 사탄의 번역인가에 대해서 사경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형성사라든가 번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 외에 아주 훌륭한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설교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분들로부터 얻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것까지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증거했던 제자들이 이제 죽을 때가 되자, 자, 이것을 우리가 죽으면 누가 우리만 들었던 이 내용을 전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귀한 말씀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여러분, 이게 사복음서예요. 또 제자 중 몇 명은 사복음서 외에 편지로 이 기록을 남기게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남긴 이 편지가 제자들이 다 죽고 나자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아주 기준이 되는, 표준이 되는 기준점이 되고 이게 진리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사복음서를 이해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바로 이 서신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서신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서신들을 당신은 복사기가 없었으니까 필사를 하게 됩니다. 그 필사한 것이 이제 많이 있었겠죠. 이제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성경을 정경화 작업, 올바른 성경이 무엇이냐를 구분하기에 이르는 그러한 시간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본들이 이제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이 편지가 올바른 편지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상한 편지들이 섞여 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 66권이 정경화 작업으로 완성이 되었는데 그 성경에 넣기가 애매모호한, 그러나 성경이 아니라고도 볼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요, 성경과는 전혀 다른데 그것도 성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후손들이 지금 어디 살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는 성경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 많은 것이 혼재되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느냐, 그렇게 하려면 이 많은 성경 중에서 이제 정경, 올바른 이 성경을 구분해야 되겠다 해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그 기준점을 잡고 그 많은 사본들을 모아서, 여러분 그때는 잘못된 성경도 다 모은 겁니다. 모아서 위경과 외경과 정경을 구분하게 돼요. 그리고 정경화 작업을 이제 합니다. 그 중에서 정경 중에서도 또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구절이 있는 그 부분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그걸 객관적으로 다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빠진 구절에는 어떤 사본에는 빠졌고 어떤 사본에는 있어요. 어떤 절이. 그러면 그 빠진 절을 빼버리고 마는 게 아니라 없음이라고 해놓고 어떤 사본에는 어떤 내용이 있음이라고 써줘서 얼마든지 우리가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사본들을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빠진 것을 다 집어넣어서 우리만이 빠진 것이 없는 온전한 성경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은 바로 이것이 사탄의 번역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이 100% 사탄의 번역이라는 증거는요, 원본에 있으면 있는 대로 기록을 해놔주고 그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원본에는 요한의 아들로 헬라어는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걸 요나의 아들로 다 바꿔버렸어요. 요한의 아들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진리는 생각지 않고 실제적으로 요나의 아들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인간의 생각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번역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오늘은 킹제임스 번역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바티칸 사보어는 전통 원문과 비교할 때 무려 5,788군데나 변개되어 있으며 했을 때 전통 원문에서 변개된 부분을 자기들이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전통 원문과 킹제임스 번역이 잘못됐다고 한 부분을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해 줬는데, 마가복음에 대해서 지난번에 마가복음 6장 11절은 했어요. 오늘 나머지 부분을 사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은요, 이게 아주 이게 헬라어에만 있는 독특한 문법입니다. 이걸 샌드위치 문법이라고 해요. 헬라어에는 여러분 따옴표가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는 따옴표를 딱 해놓으면 이게 어디서 따다 넣은 말이다라고 알겠지만 따옴표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 이해하기가 애매모호한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게 성경의 무지한 목사들이 이 헬라어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면 마가복음 9장 50절 같은 경우 갑자기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어려우고요. 앞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 50절만 갖고 열심히 설교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목사들을 구분해서 그러한 목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지 말라고 알려주는 것이 마가복음 9장의 이 샌드위치 문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 9장 44절, 9장 49절, 10장 21절 등 계속해서 사경해 보도록 하겠어요.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오고 바다에 던지음이 나으리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에는요 44절 있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가 여기에 있어요.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저쪽 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게 있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48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이 내용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럴 때는 여러분 굳이 자꾸 이걸 번복해서 여기다 왜 써놓습니까? 48절을 왜 여기다 써놓아요? 이게 지금 만일 했어요. 만일인 가정법입니다. 가정을 해서 지금 하는 내용인데 뭐냐, 만일 손이 범죄케 하거든 한 손을 찍어버리라.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지옥은 너무나도 끔찍해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지옥 얘기를 했어요. 지옥. 그리고 만일하고 가정법을 다 썼습니다. 만일. 그죠? 만일. 그리고 지금 지옥 얘기를 한 거예요. 지옥 얘기를 굳이 지옥인 얘기를 해가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써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쭉 문장을 써놓고 마지막에 거기는 하면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은 그 얘기. 이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해서 한 번만 정확하게 써놔주면 여기는 다 가정법으로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 성경을 쓸 때는요 장절이 없었어요.
다음에 내리 쓴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굳이 여기다 써놓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해서 묻는 것이 오히려 장수도 적고 양도 적어지고 훨씬 좋지요. 굳이 이걸 왜 넣어요? 이거 지금 없다고 해서 이거 지금 모릅니까?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가 여기 지옥만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여기 46절의 지옥도 얘기한 거고 43절의 지옥도 얘기한 거예요. 똑같이. 거기는 헐면. 이 가정법 전체를 볼 때.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것은요, 그냥 말장난하는 거에 불과해요. 이것이 없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왜요?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49절, 이 구절이 이제 잘못됐다는 거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자,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마다,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그랬어요. 소금 치듯함을 절여질 걸로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습니다. 이성훈 목사 역시도 성경 침례교회도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이게 조금 그래도 좀 원문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라 그랬어요. 오히려 이 부분은 흥정역보다는 조금 낮게 번역이 됐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고요. 모든 재금이 소금으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로만 딱 놓고 본다고 하면요, 이송우역이 훨씬 더 낫습니다. 이 킹제임스손 이 흠정역은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불로 절여질 것. 자, 소금 치듯 한다고 하니까는요, 여러분, 배추를 생각하면요, 소금 쳐서 절일 때 소금을 씁니다. 근데 여기서 소금 치듯 한 것이 여기에만 소금을 쳐요? 여러분, 불로 소금 쳐봤어요, 한번? 이 지금 흠정역을 번역한 사람들은요,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뭔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불이 다 꺼져갈 때요, 소금 한 주먹 딱 던지면요, 타타타닥 튀어가면서 막 불이 다시 막 다 죽던 불도 다시 일어납니다. 더 얼마나 더 불이 잘 타는지 몰라요? 여러분, 불로 절여질 것이 아니고요, 불로 소금 치듯함이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이 불은 영원히 꺼지지도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이런 불인데, 이상한 불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불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이 생물, 구더기 같은 이 작은 생물조차도 홀라당 타서 없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의 상태를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 불로 소금치듯함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고 둘째 사망 지옥불을 얘기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는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에 들어가지만요, 구원받지 못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자들은 지옥불에 이제 던져질 것인데, 그 지옥불에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모든 희생물마다 모든 재물이 왜 지옥불에서 등장을 해요? 이것은 악한 영들이 이것이 지금 지옥불이 아니라는 것을 바꾸기 위해, 이게 변개시키기 위해서는 이건 술수로 이게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왜 여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이 상태는 지금 지옥불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지옥불. 근데 이 지옥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왜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고 모든 재물이 왜 지옥불에 들어가 있냐? 여러분, 이 지옥을 변개시켜서 지옥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변개시켜서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는 이게 학한자의 이 번역으로 이러한 것이 등장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전혀 근거 없는 지옥불에는요 희생물도 없고 모든 재물도 없어요. 거기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람도 재물이 돼서 거기 들어가 있어요? 전혀 이 성경과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없는. 이것이 바로 지옥불이 아니고 둘째 사망이 아니라고 하려고 모든 재물이 소금 치듯하고 소금 절여지듯 한다는 이러한 뜻으로 변개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21절과 22절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이것도 부자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킹제임스 성경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송역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시고 사랑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는 그 말씀에 슬퍼하며 근심하며 가니 이는 그가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내용을 잘 읽어봐요. 네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랬어요.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재물이 많은 사람들을 얘기해요. 많은 재산이 있으면 그 중에서 무엇이든지 팔으면 일부분만 파는 거네요. 그죠? 일부분만 팔아도 무엇이든지 팔아 속에 들어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지금 이것은 이 내용을 들어보면요, 구제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구제가 목적입니다. 여기는요,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래요. 여기는 목적이요, 구제가 아니에요. 다 팔아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너무너무 귀중한 진리 중에 진리를 감추는 거예요. 다 팔아야 된다는 거네요. 남아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재산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 다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되게 있으리라. 다 팔면 보화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무엇이든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를 해줘야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는 것으로 들려요. 이게 진리를 왜곡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왜곡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했어요. 가난한 자는 누구예요?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팔아야 돼. 내 것은 하나도 없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다 팔아야.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팔아. 내 것이 없으면 누구 거 돼요? 천하만물의 주인은 다 하나님이죠. 하나님 거돼요. 내 건 하나도 없고 내 건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 걸로 바뀌는 사람. 이게 천국을 소유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라는 말은요,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나의 주인. 그러면 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 걸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한테 재물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내가 가진 이 재물이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거다. 그래서 이 재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고 그 사람만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랬어요. 보화가 뭐예요? 여러분, 영생보다 더 큰 보화가 어디가 있어요?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는 그 보화보다도 더 큰 보화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보물은 뭐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네 거 하나도 없어야 영생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일부만 팔아도
가는 사람에게 구제만 많이 하면 천국 가는 것처럼, 하늘에서 보아가 있는 것처럼 이 내용이 들려요. 이게 변개시킨 겁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고 마지막 우리 몸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사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가난해야 돼요. 하나도 없어야 돼요. 여기서는 뭐예요? 무엇이든지 팔아. 그러면 무엇이든지 다 안 팔고 일부만 팔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다 팔으라는 얘기는 없어요? 여기는 다 팔았는데 여기는 다 팔으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팔아야 돼요. 다 팔면 하면 내 것이 남아있어요? 없어요? 내 것은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완전히 아주 하나님의 뜻을 100% 변개시켜버린 양령의 역사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6절,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요, 너희가 가서 기도할 때 만일 어떤 사람과 적대 관계에 있다면 그를 용서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전에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용서는 없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덮어주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 이 내용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마태복음에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 역시도 똑같이 했죠. 이건 동일하게 여기는 썼어요. 마가복음도 동일한 겁니다. 내용은 누가복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꾸짖으라는 얘기예요. 책망하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랬어요. 자,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전에 회개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킹제임스 번역은 어떻게?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네 형제가 이에 대하여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가 하루 7번이나 너에게 죄를 짓고 또 하루 7번이나 너에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한다고 말하면 그를 용서하라고 하시더라 그랬어요. 내용이 똑같으죠? 회개 없는 용서는 없어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마가복음에서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 얘기는요, 혐의가 있어서 있는데 그가 와서 돌아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니. 회개 안 오면 용서해주면 안 돼요. 용서는 덮어주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죄가 있는데 회개하면 죄는 용서해줘야 돼요. 그러나 죄를 졌는데 회개한 적이 없어. 자기가 용서를 해줘요? 우리들이 죄를 졌을 때 그 죄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용서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죄도 회개해야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는 얘기는요, 덮어주는 게 용서가 아니고, 여러분, 회개하면은 용서하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다 알아요. 일평생 하나님과 5000년 역사 속에서 살아오면서 회개 안 했는데 그냥 덮어주고 용서해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요 분명히 죄값을 물었고, 그래서 그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용서해 줬어요. 그래서요 막 하나님이 심판을 하려고 하다가도 뜻을 돌이키사가 그겁니다. 회개할 때는 또 뜻을 돌이켜. 하나님이 계획을 다 짜놨어. 이제 이 어떤
얼마큼 죄를 지어서 그 죄가 관영해지면 내가 이제 너희들을 징벌할 거다라고 참고 있는데 그들이 회개를 하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뜻을 돌이키사.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뜻을 돌이키사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전에는요, 회개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준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준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회개하라는 내용이 없지만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왜요? 회개 없는 구원은 없으니까. 회개 없는 용서는 하나님이 사전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이 여기 없지만은 회개를 우리가 넣어서 읽어야 된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이방인에게 쓴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덮어주는 게 용서 아니에요? 회개 안 했을 때 용서하는 것은요, 축복하는 게 아니고 저주하는 겁니다. 왜요? 너는 회개하지 말고 평생 그렇게 있다가 지옥불이나 들어가라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고 너는 그것이 잘못되었다, 꾸짖고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끝까지 외치는 것이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라는 거예요. 꾸짖고 책망하라는 거예요. 절대 덮어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거든 분명히 용서해주라. 그때는 70번 7번 아니라 얼마든지 회개하면은 용서해줘야지. 그때 용서하지 안 해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 얘기는요,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하라 해줘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기 때문에 나도 용서했으니까 나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니 주님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줘야지. 왜?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회개가 없지만은 회개도 여기에도 넣어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전에는 회개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 이상으로 보건대 이 킹제임스 번역은요,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왜곡시키고 변개시키고 그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도록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수수가 들어가 있는 것이 킹제임스 성경.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은요, 헬라어 성경을 우리 한글로 번역하듯이 헬라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거에 불과한데, 그것만이 가장 올바른 성경이라고 해서 그것을 또 한글로 번역했다? 이게 더 웃기는 거죠. 한 달이 거친 것을 이 더 올바른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헬라어로 기록해 준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아주 일부만 해석할 수 있는 영어로 번역을 하고 그것만이 옳다고 한다면, 그것도 번역의 일부라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것만이 온전한 성경이고 그것만은 완전한 성경이라고 하고, 이 기존의 이 공인된 66권을 왜곡한다면, 변개시킨다면 이것이야말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진리를 그렇게 모르게끔 다 변개시켰어요. 다팔아를 다 팔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변개시켰습니다. 이것이 악령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이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이 두 교단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진리가 없어요. 이것으로 오늘 사경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